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고 선한 하루로 살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최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행위로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성령 충만을 착각을 해가지고 오해를 해서 어떤 이상한 행위로 마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또 하나님께도 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적인 순종, 적당히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로 자기의 믿음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첫 번째 싸움은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길을 아말렉이 막고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 길에서 아말렉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했어요. 이것을 대대로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5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할 그 이유를 분명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길에서 대적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기름진 것과 양과 소를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여기 더 나가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15장 15절에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남긴 이유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했던 것이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 말은 신앙적인 말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아주 좋은 것들로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거짓말인 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듯은 했지만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을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쯤은 지키고 반쯤은 지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기름진 것과 양과 소와 사람 보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다라고 거짓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반쯤은 지키고 반쯤은 지키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완전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받은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음에서 우러나서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순종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는 무엇인가요?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제사와 순종은 그래서 사실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나쁘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와 순종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거짓된 그런 예배를 드리려 시도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첫 예배에 참여는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예배 따로, 살아가는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거짓말만 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을, 진실로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됐을 것을 사울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당신의 믿음을 거짓으로 포장을 해버리려 시도를 했던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만 순종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100%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거짓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포장하거나 구원받은 척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당신은 정말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당신은 정말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아멘 하고 화답하심으로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